오늘 넷째 날 기억하고 기다리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목이 기억하고 기다리는 예배자였는데 요 행간에 요 제목 행간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어떤 예배자가 될 건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겁니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예배자.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가리켜서 생사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한 것이 참 연구를 많이 하죠.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데 유명한 그 학자 중에 알폰스 데켄이라는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생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일반적으로 외롭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너무 외롭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죽음을 나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본인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또 사회에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난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죽음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참 너무 부족한 삶이요, 미완성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을 하고, 또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죄, 이런 부분 때문에 난 죽음이 두렵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꽤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본인이 잊혀진다는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잊혀지는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죽기 전에 사람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나를 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어떤 사람은 뭐 거대한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고, 예술 작품을 남기기도 하고, 또는 저술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호스피스에 가면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도 참 의외로 잊혀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심적인 굉장히 불안함과 그런 어떤 고통을 겪는다라고 그 호스피스에 있는 그런 우리 의사라든지 간호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죽음을 정말 코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잊혀진다는 것을 생각하실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나 육신이 연약해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우들이나 똑같이 본인이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로할 때는,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로할 때는 그분들 가운데 비록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당신 곁에 함께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우리가 당신을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면은 그때 그 순간 안정감이 그 환우들 가운데 착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잊혀진다는 두려움, 신자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똑같이 인간이다 보니까 잊혀진다는 두려움에 대해서 한편 우리도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좋은 추억, 좋은 이미지로 나를 누군가가 기억해 준다는 것, 이것만큼 참 축복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분, 그때 그분, 이렇게 늘 그분을 추억해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 참 귀하고 귀한 일이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개 어떤 직책이나 자리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이제 시험 섭섭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은 속마음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다 있습니다. 시원섭섭하다고, 은퇴하는 것에 대해 시원섭섭하다고 말을 하지만 본인의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서서히 잊혀져 간다는 그런 마음이 실은 그 속마음 가운데 다 있기 마련인 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 잊혀짐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믿음으로 이 잊혀짐의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 누가 나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바로 이 믿음으로 잊혀짐의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이 잊혀짐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늘 기억하신다는 이 믿음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살아가면서, 특별히 거친 광야,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이 믿음만 놓지 않아도. 심지어 노아처럼 이런 불신자들로부터 비아냥과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당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다고요. 어제 말씀처럼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의 징조도 보이지 않아서 순간 당황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올지도 몰라요. 노아에게는 그것이 7일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며칠인지 모르지만 어떤 응답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 내 믿음 뭔가, 너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당신의 삶은 왜 이래?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도 듣게 될 때 순간 당황하고 좀 마음이 좀 미치죠. 그리고 너무너무 힘겹죠.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기억해 주셔, 이거를 믿는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반드시 응답의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혹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기억하신다, 이 사실 때문에 이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참 새 희망을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제일 끝에 단어 뭐예요? 기억하사. 노아하고 함께 했던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기억하신대. 하나님이 노아 때문에 노아와 함께한 짐승들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인 노아가 돼야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목할 것은 그래 무엇인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그 흔들리는 방주 속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이렇게 저도 지금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쉽게 말해서 뭐 재정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정말 힘겨운 상황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구마구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가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찾아오게 될 때,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한다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진짜 실력이 바로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진짜 실력은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흔들거릴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노아는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합니다. 어디서?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그러자 하나님도 노아를 기억하셔서 노아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자, 1절 하반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 땅은 지금 물 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땅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땅이죠. 물 속에 있는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물 위로 바람을 보내서 물의 높이, 홍수의 높이를 어떻게 했어요? 줄어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 모든 혼란함과 혼돈스러움을 정리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바람이란 이 단어가 우리가 얼핏 액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 후 막 계속 불어오는, 그래서 이 물을 말려버리는 바람으로 우리가 보여요. 맞죠? 맞겠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의 원어적인 말씀을 보면 이게 진짜 어떤 바람인지를 알게 돼요. 어떤 바람인가? 이 바람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루아흐, 이게 영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그대로 창세기 1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천지창조 전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 영이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수위가 줄어들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람은 실은 정체가 뭐였어요? 당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성령, 당신의 호흡, 그러니까 당신의 호흡으로 불어서 물의 수위를 줄여들게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당신의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홍수의 수위를 줄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가?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혼돈스러움과 혼란함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 인생이 홍수에 떠다니는 방주와 같은 인생, 그래서 마구마구 흔들리는 삶이 올지라도 그 순간 속에 내 신앙의 실력이 그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있는 혼돈과 혼란스러움이 모두가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혼란함과 혼돈스러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혼란함과 혼돈스러운 삶의 여정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끔히 정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오늘 경험해 가자고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혼란스러움과 혼돈함을 정리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람을 싹 보냈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깊은 샘의 물과 그리고 이 하늘의 창문을 드디어 닫아 놓으셨어요. 그게 열려갖고 그냥 홍수가 터진 거 아니었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깊은 샘의 물이 터져버려갖고 홍수가 났는데, 이제 그 하늘의 창문도 닫아버리시고 깊은 샘도 닫아버리셔갖고 이제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더라 라고 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물이 이 땅에서 물러갔다는 것은 성경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물이 있는 원래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물이 있는 원래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자, 물이 있는 원래 집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궁창 위에 물로 보내고, 궁창 아래의 물은 궁창 아래의 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땅에서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땅 위에 있는 물이 물러가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자,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며칠 후에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물이 물러가는 과정이 150일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물이 물러가서 150일 이상 물이 물러갔을 때 드디어 방주가 어디에 딱 올라가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자, 일곱째 달, 홍수나고 몇 개월이요? 지금? 7개월 걸렸어요. 7개월 지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 아라랏산은 어떤 특정한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아랏 산맥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형들, 산들을 다 말하는 게 이 아라랏산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런데 이 아라랏산에는 지금도 5,000m가 넘는 큰 산이 있고 주변으로 아주 작은 낮은 봉우리가 다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가리켜서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7개월 됐을 때 아라랏산에 이제 방주가 딱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이제 10개월 됐어. 열째 달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7살 달이 됐을 때서 2개월 반 정도가 더 지났을 때 드디어 뭐가 보였어요? 산들의 봉우리가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봉우리들이 제법 많이 보였지만은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이 더 지나서야 방주 맨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열어 제꼈어요. 자, 보세요. 홍수 나서 7개월 되었을 때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딱 올라섰어요. 그리고 2개월 반 더 있다가 한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산봉우리들이 보였어요. 그만큼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창문을 열 수가 있었는데 노아는 또 40일이 지나서야 방주 맨 위에 있는 창문 뚜껑을 제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홍수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산봉우리들이 완전히 선명하게 딱 보이기 위해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으니까 이것도 한 40일 정도 더 있어야지 완벽하게 산봉우리가 보이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노아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창문을 착 열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나가기만 하면 돼. 나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노아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노아뿐만 아니라 실은 노아의 가족들, 무엇보다 동물들이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얘네들이 예? 얼마나 자연으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안 나가요. 오히려 밖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맨 먼저 새를 하나 보냈어요. 어떤 새? 까마귀라는 새를 보냈어요. 그런데 얘 까마귀가 땅 주위를 계속 왔다 갔다 선양하다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땅이 마를 때까지 이게 쭉쭉쭉 둘러 순회하다가 결국은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이제 땅이 점점점 말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노아는 바깥에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이번엔 어떤 새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 할머니를 날려보냈어요. 자, 비둘기라는 속성은 뭐냐면 얘네들은 항상 마른 곳에서 탁탁탁 달아다녀요. 비둘기는 마른 땅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비둘기 보세요. 물 위에 있는 비둘기 있는지 보세요. 한번. 없을걸요? 비둘기는 항상 마른 곳을 찾아다녀요. 마른 거. 우리 교회 뒤편에 비둘기 어마어마하거든요. 항상 마른 거. 여기 보세요. 예. 근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물기가 여전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또 안 나가. 그러니까 또 다시 비둘기 한 마리를 또 보냈어요. 이번에 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이번에는 뭘 물고 들어왔어요?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하나 입에 딱 물고 온 거야. 그럼 뭘 보여준 거예요? 아, 나무에서 새 잎이 돋아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나무 잎사귀 못 뜯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지금 새 잎이 돋아나고 있다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또 안 나가요. 비둘기 세 번째 비둘기를 또 보냈어요. 보냈더니 드디어 비둘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땅이 말랐으니까 비둘기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노아는 안 거예요. 드디어 땅이 말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열심히 애쓰셔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보십시오. 물을 줄어들게 하는 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물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노아의 몫이에요. 계속 확인하는 거야.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성급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노아를 보십시오. 산봉우리들이 제법 보였다고요. 그런데 40일을 기다리고서야 그때 방주 뚜껑 창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한번 보세요. 자, 8절, 10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자, 또 7일을 기다려. 12절 말씀 보니까 똑같이 또 7일을 기다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노아가 방주 꼭대기에 있는 그 뚜껑 창문을 열어 제끼고 본인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마른 땅을 확인한 게 언제였는가? 홍수 터지고 딱 1년 만에. 홍수 터지고 딱 1년 만에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는 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1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숨막혔을까요? 우린 뭐 상상이 되는 거예요. 뭐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부터 해서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얼마나 구토를 많이 할까요? 하여튼 이런 상황, 답답하고 힘겨운 이런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1년이라는 세월을 이 방주에서 보내니까 노아는 그래도 괜찮아. 노아는. 근데 노아의 아내, 세 아들, 며느리, 아마 이 가족들은 여보, 아버지, 아버님, 비둘기가 새 이파리 이거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왔잖아요. 그럼 마른 거 아니에요? 이제 나갑시다. 좀 나가자고요. 얼마나 보챘을까? 얼마나 보챘을까? 아니, 노아 안 나가. 안 나가. 확인해야 돼. 계속 확인하는 거야. 계속 하는. 누구의 몫이야 이거? 노아의 몫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할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엉뚱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물은 하나님이 줄게 만들어야 되지만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노아의 몫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이 이렇게 보챘겠죠. 굉장히 보챘겠죠. 나가자고. 그런데 우리 어저께 봤듯이 노아는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노아야, 너 방주에서 나가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분명히 모든 것이 말랐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렸어요. 비둘기가 안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을 할 때까지 나가지 않는 노아의 모습이에요. 자, 드디어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나가서 좋아. 제 방주에서 나가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서 나오라 그래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노아가 보여준 1년의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캐치하게 됩니다. 먼저는 어떤 것을 캐치하게 되는가?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하게 되는 영적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말이죠. 이제 노아는 하나님이 나오라 했을 때 나오니 하나님이 쫙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새 역사를 드디어 노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닫는 영적 교훈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어요. 맞아요? 자, 세상의 이 심판,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건 명확관여한 일이에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방주 바깥을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진짜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된다?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죠. 교회를 가리켜서 이 시대의 방주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방주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방주 바깥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번제를 드렸다,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20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무엇으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노아하고 노아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았죠. 구원받았다고요. 자,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의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인가? 예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지겨워한다면,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건 맞나라고 의심하셔도 돼요. 왜? 구원받은 자의 진짜 감격 중의 감격이 뭔가? 예배를 통하여 표출되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예배했겠냐고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서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가 왜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평가했던 사람인데 방주 안에서 왜 예배를 안 드렸겠냐고요. 그런데 방주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방주 안보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사랑하는 방주 밖에서의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방주 바깥으로 나가서 6일간 살아가는 삶의 예배에 승리하실 때 신앙의 온전함이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최고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방주 나와야 돼요. 이제 방주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방주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세상 방주 바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방주 안에서의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바깥에 6일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승리해야지만이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함께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믿음으로 무엇을 극복해 가자? 잊혀짐의 두려움을 극복해 가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인생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 기억하고 신뢰하자. 그렇게 될 때
삶의 혼돈스러움을 정리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잊지 말자.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되 성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생의 새 역사, 하나님이 완전히 쫙 준비해 놓으신 인생의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최우선순위는 예배임을 잊지 말자. 그러나 방주 밖에서 드리는 6일간의 삶의 예배도 승리하여 신앙의 온전함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의 문을 닫아 걸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방주의 문을 여신 분은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고 방주에 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출입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출입을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철저히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